오늘 제목이 큰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그런 인사 가운데 이 평화라고 하는 건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나누는 인사지만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성전에서 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사가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그런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고 날씨 굽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굳은 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차여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그런 평안의 인사를 나눠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도 받고 하면 참 좋겠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이 늘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또 그렇게 사랑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119편 21번째 연이죠. 지난주에 세 번째 연했고 세 번째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거였어요. 이제 오늘 이 21번째 연과 서로 숨이 상관적으로 연결이 된다.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인데 오늘 이제 21번째 이 연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제목에 나와 있죠? 큰 평안이 있으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세 번째 연과 주제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서로 연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꿔도 하등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뭐요? 평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연과 21번째 연이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이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래서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사랑했는지 162절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으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우리가 다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 다윗은 어떻게 즐거워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얘기단 말이야. 그럼 여기 탈취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 이 문맥과 관계에서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갖게 되는 전리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전리품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걸 전리품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강도가 연약한 사람 이렇게 강탈해서 얻는 그런 이제 그런 물건이라기보다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전쟁의 승리자가 얻게 되는 전리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많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허락하신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런 영토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두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무슨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전쟁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죠.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 외에 더 주어지는 게 뭐예요? 전쟁의 승리를 얻은 국가에서는 패전국에 많은 것을 취하게 되죠. 모든 것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본 이 다윗이 전쟁의 승리, 이게 뭐 계속된 승리가 돼야지 어느 한 번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꺾어지는 건데 계속된 승리 속에서 그렇게 많은 탈취물, 곧 전리품을 얻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게 승리를 하고 거두어들이는 이 탈취물, 이 전리품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의 국력을 또한 더 키워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탈취물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비유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탈취물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본 경험 속에서 이런 시에도 녹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이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기쁨이 상당하잖아요. 예전에 꿈꿔보면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동전 줍는 꿈, 그런 꾼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럼 어디 가면 그냥 아주 동전이 그냥 쌓여있고 그냥 가는 곳마다 뭐 돌 하나 들쳐도 동전이 나오고 막 가는 거리에 그런 거 꿈 꿔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뭔가 얻는다고 하는 게.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승전국의 그런 왕으로서 전리품을 거두어서 그 전리품을 자기 혼자 나누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을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정말로 희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는 것을 보면 더 기쁘죠.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 다윗은 그렇게 이 전리품을 나누면서 가졌던 그런 기쁨들, 전쟁에 승리하면서 누렸던 기쁨들,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워 가시기 바라요. 주는다고 하는 게 이제 표현적인 경박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목사님 통화에서 전해지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정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딱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리품처럼 여러분 심령을 기쁘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먼저 앞부분을 보면은 큰 평안은 누구에게 임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오늘 마음의 평안이 없이 예배하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죠? 늘 그렇듯이. 자, 마음의 평안이 없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큰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이렇게 소낙비가 오기도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닷없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주 분주하게 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오히려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서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든지 또 한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든지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다가 보면은 얽히고 더욱더 일을 더 망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맡기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맡기는다고 할 때는 믿음이 전제돼야지 되는 거예요. 말만 맡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냥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주의 법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전히 내가 지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평안이 없이 눌려 지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지 되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돼서 정말 여러분 그런 평안을 구체적으로 누린 적이 있는가? 한번 같이 오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란 어떤 면에서 누리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평안, 이 평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큰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평안이더라.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평화예요. 평화는 안전함 가운데 누려지는 거죠. 내 삶이 안정됐다, 모든 게 불안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누려지는 것이 평화. 샬롬이 여러 의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평화여서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 나눌 때 샬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샬롬 해볼까요? 서로 한번 샬롬 해봅시다. 샬롬. 모든 불안은 사라지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큰 평안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이게 교회 왔는데 여전히 세상 짐이 눌려 있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누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평안 과연 무엇이냐? 자,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이레네의 뜻은 전쟁, 다툼의 반대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자 사람이 갈등도 있고 크게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 에이레네. 그래서 싸움이 없는 상태. 우리가 싸움, 갈등 가운데 있을 때는 평화가 없죠. 우리 마음이 항상 뭔가 쫓기죠.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싸움, 갈등,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에이레네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헬라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외적 환경이 고요하고 안정된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 누리는 그런 평화, 이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야지 되겠어요. 왜?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그 백성이 주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런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으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욕심이 있나요? 욕심이 없는 거죠. 어미 품에서 가장 평안한 거죠.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인간관계에서는 다툼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우리 속의 욕심, 우리 속의 탐심,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욕망이 넘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평화가 깨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는 아무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 어미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품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죠. 이거는 그냥 그 본능적인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온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안함이다. 하나님은 이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 샬롬, 지금 큰 평안이 있는데 누구에게 큰 평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그 평안의 첫째 이런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다툼이나 욕망이나 어떤 큰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평안이 깃드는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죠. 그렇지 않고 이 평안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불행하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든 저거든 아무튼 그와 같은 우리가 불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의 의미를 보자고 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상태, 이걸 또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나오는 그런 평화를 말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또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거고, 결국 이런 이해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다.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평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평안은 궁극적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그야말로 천국에서 누릴 평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모든 계층 간, 모든 그런 종 간에 그런 다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게 또 평화로 말할 수 있는데,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모든 종 간에 다툼이 없는 상태죠. 결국 보면은 갈등, 다툼이 없는 게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평화의 1차적 의미는 다툼, 갈등이 없는 거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속에 일어난 욕망이 다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모든 갈등의 요인이 되는 욕심과 탐욕 같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평안은 어떤 문제와 결점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말한다.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건데, 외적인 평안도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을 깨뜨리는 걱정, 불안, 다툼, 불행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평안은 잠정적인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외형적인 것뿐이다. 남들이 볼 때만 그렇지 실제로는 계속해서 어떤 갈등의 서지나 문제의 원인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안하다 볼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이 오기 전에 일시적인 평안이 있어요.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일시적인 적막과 같은 평안.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이 아니죠. 태풍이 곧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 적막한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무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어서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태풍이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냥 아주 굉장히 적막한 상태, 그것은 숨을 고르는 거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걸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봉적인 잠정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하는, 정말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는 그런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그런 것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한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풍이라는 문제 자체로부터 해방받아야지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유대 백성들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산당과 태양상,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이제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죠. 그럴 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 가장 근본되는 것,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때, 그럴 때 찾아야 되는 것, 이걸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근원이 되는 우상을 없애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거다. 죄와 불의와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면 비록 환경이 안정되고 풍요로워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이제 고백하면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만 안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정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제 끊었다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리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강도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풀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악인이 세상 것을 많이 누리지만, 그 세상 것을 많이 갖고 그 즐거워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사람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많이 얻어서 지위가 높아져서 하는 이야기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된 것 같고 내 인생 잘 된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해보지만 한순간에 그 멸망의 때가 임할 것이다. 멸망의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느 때 너무 인생이 힘들면 아유 차라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할 때가 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그런 기도를 올리는 또 엘리야 같은 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이가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나 불러갔으면 좋겠네요 하는데 그렇다고 불러가지는 않더라. 좀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리니, 이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물질 있었잖아요. 전리품을 많이 얻었으니까, 큰 싸움마다 승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제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단 말이에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어느 나라도 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체계를 세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평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 율례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다. 이것이 그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평안은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된 상태다. 영적인 문제지만 영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총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진실로 임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평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부에 어떤 그런 압력이나 위험한 상태가 없는 이런 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평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된 상태,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왕 노릇돼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된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평안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힐링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어서 나중에 듣기도 싫더라고,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힐링 하는 것은 뭔가 쫓기고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모든 뭐 그냥 무슨 TV에서도 프로그램 할 때마다 힐링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볼 것이냐, 그렇게 들이댔던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많은 이들이 뭘 찾냐면은 평안을 찾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염원처럼 교회에서 평안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평안이 깃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속만 덕덕 복닥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속이 복닥이던 사람이 나와서 지금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닥이는 그런 심령 갖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죽게 나오면 우리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시인은 한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평안,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평안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이 평화를 구하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요동이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오늘도 구해, 매일같이 구해. 언제까지 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신 경험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오늘 내가 들으면서 더 깊게 사랑하는 경험 속에서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음에 또 평안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또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평안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자주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튼 주의 전을 찾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의 요동함을 갖고 있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고개 숙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청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준다고 하는 거예요? 쉼을 준다. 이것은 평안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것은 반대로 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쉬지 않고 뛰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기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쉬어야지 돼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주의 전으로 초청받은 것은 중간중간 한번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막 도전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중간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예배 중에 중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 모이는 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쉬는 거예요. 다시 숨을 고르고 가는 거예요. 계속 뛰면은 주일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오히려 또 그냥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라 할 때 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은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교회에 나가면 왠지 바람직하게 자랄 것 같고 사람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재미있어서 오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믿음이 임하는 거고 평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평안과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평안이 비례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분명히 깃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평안이 임할 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평안이 임하느냐, 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느냐 하면 그들 앞에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장애물이란 무엇보다도 평안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죄의 유혹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아니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것 16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평안을 잃고 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시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그 평안이 깃들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평안을 원하잖아, 다. 그렇잖아요? 평안 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인데, 그런데 그 마음은 그러면서 욕심은 세상만 헤매고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해갔는가? 왜? 평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성전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 뭐 교회 나가면 뭐가 있어 없어? 교회 나오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확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평안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을 확인해 보겠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확인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뭐 어떤 관계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사야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평안도 주셔요. 그리고 환난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렇게 안정치 못하고 계속해서 넘치는 상태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주의 전을 찾는 자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에서 그렇게 뭐 많이 누려도, 아니 세상살이도 많이 누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있으면 세상에 우리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는 세상권 누리지 못하고 지위도 높지 못한데, 아니 심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되고 거기다가 심령의 평안까지 있으면 세상에 그거 억울해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인생에 차이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게 되면서 인내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개 목욕시킬 때 개들이 좋아하죠. 굉장히 꼬리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까? 개 목욕시킬 때? 예? 여러분들의 개는 그래요? 되게 개들 목욕시키면 개들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냥 내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깽깽거리면서 바둥바둥 거려요. 자기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놈은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빼려고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서 같이 주인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냄새가 너무 나면은 그냥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같이 있고 싶어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건데,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요. 강아지가 주인의 본심을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씻겨주려고 할 때 그렇게 내빼려고만 하지 않죠. 그냥 조금 힘들어도 견디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알려고 우리의 본심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 내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곁에 두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런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오늘 시편 이 기자의 마지막 이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마치겠는데, 시편 119편 168절, 그래서 이런 인식 속에서 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 없이 산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어디 앞에 있어요? 주 앞에 있음이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신다는, 주님이 보신다는 믿음 하에 살 때 그 법도와 증거를 지킬 수 있겠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께서 내 모든 행위를 보신다. 이게 다윗의 신실한 고백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키워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깊게 자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누리시고 내일 누리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큰 평안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